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대학에 있을 때 어느 법과 교수님하고 아주 친했어요. 나이가 같고 그래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외동 아들이었는데 어머니 한 분 모셨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니네 어머니 교회 안 다녀 했더니 그 6.25 때 막 장사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하고 동업을 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워가지고 한번 내가 그 어머니 찾아갔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 사기당했냐고. 내가 갚을 수 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제발 예수 좀 믿으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크리스찬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 나온다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이제 그 대학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목사한테 상처받아서 대학교에 안 나오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완벽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 생활 전도가 아주 가장 귀한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깨끗하게 살면 그거 보고 감동돼서 교회 나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저 사람 참 보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전도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그런다고 해도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전도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실제로 전도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생활 전도가 최고다. 완벽한 전도다.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거 아니겠대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 듣고 교회 나온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제 증거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겸손을 말하는데 우리가 겸손하고 그러면 그거 보고 교회 나온다. 이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이것은 겸손은 겸손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겸손을 그냥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은 하면 안 되고 진짜 겸손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참 윤리 도덕과 이 세상의 질서 유지에서 좋은 것이고 그 덕목이 하나고 그러지만 꼭 이게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걸로 겸손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1시간 정해서 이제 계속 해보는데 하면서도 저도 그런 좀 의문이 되긴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 얼마나 믿을까? 제가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해보니까 분명히 열매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분이 내가 예수 믿으라 해서 내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제가 여기서 한 20여 명을 결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면서요 보면 이 살아갈 때 이제 그 멘토라는 게 중요합니다. 살면서 이 세상이 보면은 좀 뭐랄까 상당히 그 곤란한 거, 해석하기 어려운 거, 난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스승을 두고 또 친구를 또 좋은 친구를 두고 멘토를 둡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했어서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동문 중에 박종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중앙신학교 나오지만 예장 통합 측 총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중앙신학교에 나왔다고 하면은 나는 하여간 그런 사람 자기 어떤 사람 좀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면 딱 쓰는데 중앙신학교 나온 거 안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아니 그 교계에서 우리 중앙신학교 출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력이 안 써요. 그런데 제가 왜 박종렬 목사님 존경했냐면은 딱 중앙신학교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예장 통합 측 광나로 신학 그 교단에서 총회장 하셨어요. 저는 그분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이제 많이 많이 지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몸이 불편할 때 아들들이 전부 캐나다에 있어가지고 둘이 있었는데 제가 아들처럼 그렇게 관계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 지혜롭고 목소리도 작고 그런데 그 박종렬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박종렬 목사님 설교집 안 본 사람 없어요. 아주 이분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그 한학자인데 설교도 잘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에 그 이사장님이 있었는데 윤도환 이사장님이 그랬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학교에서 이부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답답할 때 옛날에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부인 목사님한테 선생님 이럴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충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박종렬 목사님하고 연배가 두 분이 비슷한데 항상 무슨 문제 있으면은 상의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살면서 보니까는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 누가 충고하고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멘토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마음의 샘터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 세상 사람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남을 돌보아줘라, 하나님의 기쁨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그리고 남을 배려해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찬미하라. 이 찬미라고 하는 말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칭찬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칭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좋아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뭐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 종업원들한테 무슨 조그만 칭찬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오는 게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나오는 게 뭐 이렇게 하여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종업원들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혜롭지 못해요. 특히 저는 제가 옛날에 경찰서 사원을 해서 아는데 이 된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형사 40명 했으니까 다 알지요. 근데 어떤 형사는 보면은 높은 사람들한테는 보통 이제 아랫사람, 소사한테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뜻한 말. 그런 사람들이 인격자예요. 그러니 제가 그런 밑바닥에 컸기 때문에 인간관계 딱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영양가 있나 없나 이거 따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나, 이런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겸손한 마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해주고 고생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한마디 해주고, 그게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칭찬 좋아합니다. 그게 찬송이고 찬미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은 구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찬양, 이것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첫째는 겸손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그런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찬미하는 그것을, 그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여기 또 본문은 또 성도의 교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느냐,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허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허영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비러자 영화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짓된 영광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거, 진짜 영양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번지르는 이것은 허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또 다툼이라는 말은 분쟁, 싸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시기질투가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질투의 반대말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겸손한, 또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보통 이제 겸손한다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허리 굽신거리고 인사 잘하는 사람, 허리가 많이 숙여지는 사람이 있어 겸손하다 그런데 그건 겸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인간관을 많이 했는데 진짜 겸손한 것 같은데 얘기해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 인사하는 거 단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겸손의 원조지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졌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 키에 낮아져봐야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낮아졌은 게 이 겸손의 원조지요. 예수를 본받아서 겸손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소개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예수님 자기를 얼마나 낮췄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기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게 승자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 한문에 보면 옛날에 임금이 돌아가시면 승하하셨으면 그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 높은 사람인데 높은 사람으로 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졌으니까 예수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비하했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게 승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반전입니다. 이게 가장 낮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려서 주라고, 이게 바로 주라고 하는, 우리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을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자기를 비우는 거, 낮추는 거, 복종하는 거, 희생,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고, 예수님의 승기는 높아지고 영광받고 권세를 누리고 통치하는, 이런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참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낮아짐과 순종의 신학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신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하는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이 모든 진리는 이 여기서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모든 면에 다 통하는 게 바로 진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황금률이죠. 겸손해라, 남을 존중하라,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희금석과 같은 그런 겁니다. 사실 직장 생활하는데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그 직장 생활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직장 생활하면은 이게 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 무슨 그런 프로젝트 주면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 바깥 못하는 사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아주 얌체가지고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도 하고 남의 일도 돕는 사람, 직장 생활하면 꼭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은 맨날 구박덩어리입니다. 여기서 맨날 혼나고 그렇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일만 아주 전형적인 깍쟁이처럼 자기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남을 도와주면서 남의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지만 남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도 하고 남 도와주는 사람 꼭 진급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급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진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작용이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빽 있는 사람이 또 진급 잘해요. 이건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 선물 잘 해주는 사람도 진급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간관계.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겸손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진급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일하는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최고의 법칙입니다만은 나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겸손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회사생활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라고 겸손하라고 본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겸손이라는 말을 생각해봤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한테 좋게 하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낮춘다고 한 말은 어떤 처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신데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고서 어떤 교훈으로 삼고 항상 이 빌립보서 2장은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 겸손으로만 끝나면 성경 공부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요. 이걸 보고 본받아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바로 예수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겸손한 거 본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지금 한 10년 본받아가지고 예수처럼 겸손하게 살겠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 내가 예수라는 생각 가지고 바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니까 내가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와 함께하면 내가 진짜로 참 겸손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찬송 가지고 4주를 가까이 제 찬송 좋아하거든요.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를 가? 내가 예수인데 어디를 쫓아가고 배우려고 하고 겸손을 배우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여간 잘 생각해 봐요. 나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 가고 예수님 가는 곳에 내가 간다. 예수님의 겸손함은 배워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수와 나가 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을 바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렇게 해야 진짜 신앙이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심령래 코미디언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여간 성공한 얘기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할 때 심령래 캐롤이 그 때문에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눈 사이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근데 그냥 가는 건데 이 갈까 말까 게 이 사람들이 그게 첫 번에 그런 거 그 제작사 때 얘기했더니 에이 안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근데 그게 아이들이 심정으로 말하는 게 갈까 말까 갈까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 그러면 할까 말까 맨날 그러다가 좋은 세상 다 보내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팍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북한 말로 화통하게 하기가 완전히 크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겸손을 보면서 쭉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아무리 고개 숙여 인사하고 절을 100번 해도 그걸로 겸손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인간은 겸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척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교만한데 겸손한 척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딱 설 때는 진짜 유구무원이야.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고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싹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채워주니까 그때 내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수 믿는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이 뭘 배워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와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회의하고 그래도 보면 된 게 없어. 이게 그 회의는 그래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고 또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좀 막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되면 그대로 하세요. 누구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주고 싶고 누구 좀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싶고 하여간 교회를 위해서 무슨 하고 싶으면 그냥 그때가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제정신입니다. 그게 보통 우리는 그냥 내가 제정신인데 조금 열심히 하면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지나치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성경에 있지만 이 말은 겸손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우리가 한 번 들으면 이해하고 우리의 몸속에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은 이 세상 모든 일은 자동이지만 인간의 일은 자동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수동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다시는 겸손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윤리 도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땅끝까지 나다신 하나님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깨달아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